그 공신력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좀 유명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왜 사람들 유명세가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쪼면한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 뭐 맞겠나 이런 그게 왜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안 들려요. 제가 저희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 근데 세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받아 적습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의 육이 내가 주어가 되면은 내가 늘 주어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추구하거든요. 추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열려요. 능력 있는 걸 추구하면은. 근데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이걸 우리 목적으로는 뭐냐면 빈 그릇이에요. 빈 유리 그릇이에요. 빈 유리 그릇. 주님이 그 안에 있는 보석이에요. 보석. 빛나는 보석이. 네. 그러니까 이 보석이 들어가려면은 여기 들어가려면 이게 뭐야 돼요? 빈 그릇이. 빈 그릇이 좋은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여기서 나의 선, 나의 노력 이런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율법적인 교육, 세상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빈 그릇인 것이 빈 그릇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이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소리나 빈 그릇 소리 나서 예.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주변에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어때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죠. 우리는 이 빈 그릇이 그냥 쉽게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은 정말 거지예요. 이걸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빈 그릇이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이사야서 보면은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빈 그릇이다. 이게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는 거예요. 남아공의 유명한 목사면서 신학자. 캐직 사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240권이 넘는 책을 쓰고 복음의 진수를 말했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가난한 분이었다. 뭐가 가난합니까?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 가장 가난한 분. 능력이 있어서 가장 가난한 분. 이해 안 되시죠? 되게 겸손입니까? 네, 겸손. 그 총신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우리 총신에서. 근데 그거를 김희보 목사님이 그걸 번역해가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도 그 책을 이해를 못해.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 그러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하고 지혜로운 분 없죠? 그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은 내가 내 말 한다 안 그러죠? 그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빈 그릇.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빈 그릇이지만 어때요? 빈 그릇이지만은 어때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아직까지 신학자들 제대로 이해 못해요. 왜? 신앙만 하기 때문에. 실제가 없다고. 실제. 삼위일체에 대한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죠. 실제가 없으니까 설명을 못하죠.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삼위일체는 성경에 다 나와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면은 예수님 안에 누가 있죠? 아버지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영으로 오시죠? 영. 성령으로 오시죠? 그죠? 자신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죠? 성령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죠.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내 안에 오시는데 내가 있으면 내 안에 오시죠? 이게 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 안에 예수가 계시죠?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삼위 하나님. 그럼 어떻게 돼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목사로 불렀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로 불렀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 부른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목적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교회예요. 이거 되면 이것이 원형이에요. 이거 내 안에서 이게 되면은 옆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게 번져나가요. 자동으로. 자동 번식이에요. 씨앗 하나를 딱 떨어뜨리죠. 씨앗을 떨어뜨리면은 같은 씨앗이 자라가 같은 씨앗을 계속 번식해요. 이게 셀교회의 원리예요. 근데 제가 셀교회를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셀교회는 안에 생명이 떨어지면 같은 생명이 계속 번식이가 자라는 건데, 이걸 그렇게 배웠는데 안에 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셀교회 실패했어. 전 세계교회도 셀교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셀교회가 번식할 때 그 예수가 셀이다, 안에 핵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빈그릇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빈그릇 예수. 그러면 예수님하고 저하고,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오셨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로 오셨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진짜 몰라요. 저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왔고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이런 개념 자체가 목사인데도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아가도요, 우리 인생이 부족해요. 성경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만 공부해도.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은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자, 비었기 때문에 누구를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에요. 내 존재가, 우리는 우리 육신을 굉장히 죄의 몸이라고 생각했죠. 죄의 몸. 그죠? 성화되어봤자 얼마나 성화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요. 성경은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바뀌죠. 로마서. 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우리 몸 자체가 죽었다가 이제 살았다는 개념이 뭐냐면, 살아났다는 개념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살아있는 몸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그걸 누가 있냐? 선다싱이 있죠. 선다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예, 선다싱은 인도의 이런 도 닦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막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나중에 되면은 히말라야 산 위에 안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등산가가 지나가다가 선다싱을 봤는데 머리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야기해보니까 이분은 가만히 눈 감으면 전 지구가 다 보여. 그러니까 누구 다 알아.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 그게 기독교 영성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되지 못해요. 대단한 사람 될지 몰라도 빈 그릇 아니죠. 빈 그릇. 네, 빈 그릇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빈 그릇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마음껏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나타낼 만큼 예수님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자기 지혜가 없어요.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이 없어요. 자기 말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아버지 원, 아버지 뜻, 아버지 말, 아버지 능력, 아버지 것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사셨다. 성령으로 출생했죠. 성령으로 사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빈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근데 교회에 오면은 이제 처음부터 뭘 가르쳐? 새신자부터 뭘 가르쳐? 채워라. 기도를 양을 채워라. 말씀의 양을 채워라. 뭘 채워라. 계속 채우죠. 계속 채워놓고 나면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일할 수 비워라 없어요. 하는 건 불교에서 가르쳐요. 그렇죠. 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우는 건 아니에요.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 비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능력, 내 지혜 이런 것들이 로 일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한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비움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마이너스. 이고 빼기. 아까 전에 은혜는 내 것이 필요 없다 그랬죠.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도 교회가 처음에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교회를 빨리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 복음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왜? 나한테 너무너무 희소식이 했거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와서 막 이게 복음이야 하고 막 전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좀 도사 같습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너무 완전주의자 같아요. 목사님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오케이 비전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그 설계를 늘 했거든요. 초창기부터 비전을 가져라 꿈 가져라 제가 설계 다 키워놨기 때문에 친구들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앞으로 목회하실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방향 없는데 꿈 없는데 주님 다 하실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귀한 형제들 저희 교회에서 헌신은 되고 신실하고 정말 좋은 뭐 경대 교수기도 하고 뭐 이런 청년들이 다 떠나갔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말에 그만 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다 비우시는 다 비우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비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는 거죠.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네. 그래서 아담이 잠이 들죠. 하나님 아담을 재우시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막 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깊은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이 가만히 있을 때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서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죠. 네. 그것처럼 근데 잠들려면은 내가 일을 이제 아까 전에 목사님이 그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만족이 돼야지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 만족나?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알아져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만족이 돼야지 쉴 수가 있고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늘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나님 일하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게 노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노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노동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자, 안식일은 왜 주셨어요? 쉬라고 주셨죠. 자, 근데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일 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쉬어! 안식일 죽인다! 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죠? 쉬어라 했는데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 우리들도 그렇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쉬면서 그 병자 고쳤잖아요. 병자가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해? 그래서 자기들이 막 예수를 죽이면서 일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인생이 안식이 오려면은
하나님이 저는 그래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저걸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이 오려면은 화목이 돼야지 안식이 옵니다. 화목. 자. 제가 공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다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하나님 계시고, 여기 나가 있어요, 나. 그리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이 있어요, 이웃. 그리고 환경이 있어요, 환경. 자, 환경이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중 소외 라는 단어를 써요. 사중 소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예요? 이 불화. 그죠?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불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불화한 거예요. 즉 다른 말 하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배우자와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이게죠. 그 다음에 왜요? 환경과 불화. 화목하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나. 내가 나와 불화. 요것이 뭐로 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중소외 네 가지 불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불화를 죽음이라고. 죽음. 관계가 단절되고 화목하지 못한 거. 요거를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원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자원이 나한테 못 흘러 들어오죠? 또 환경의 것이 나한테 못 흘러 들어오죠? 또 내 안에 있는 거가 내게 흘러 들어오죠? 그럼 나는 뭐죠? 바짝 골아가지고 나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지예요.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여기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물이 있죠. 요 물 가지고 자기의 자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나겠습니까? 이런데 그런데 잎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어요? 아니죠. 안 그런 거예요. 그거를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 구원받아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세요. 화목. 뭐로요? 그리스도로. 그죠?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요? 제물로. 그죠? 화목 제물로 오셔가지고 공짜로. 그죠? 은혜로 화목케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누리시는 말이죠. 화목을 누리세요? 이렇게 두 번 올게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내랑 또 남편이랑 가족이랑 사이좋게 잘 지낼 때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이 좀 느껴지는 것 같죠? 근데 열받아가 아내가 엉덩이 한번 빵 차버리고 애 보고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나면은 뭔가 조금 이게 뒤통수가 뭔가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느껴요? 불화를 느끼죠.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느껴지죠. 그것이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 율법. 아까 전에 뭐래요? 자, 율법은 뭐죠? 아까 전에 나의 경건을 투입하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동전을 투입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차가 나왔어요. 예, 화목이 나왔죠, 화목. 근데 내가 죄를 투입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불화가 났죠. 이게 율법적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걸 계속 가르쳐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해 하셨다 이거죠. 하실 거라도 아니에요. 화목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 있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돼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 안 나갑니다. 고치고서 나와요. 안 고치면 끝나요. 이렇게 계속 고치고 나오래. 설교가. 보세요. 내가 죄를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고 가야지 내가 뭘 입어요. 은혜는 있잖아.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짓고 가면 뭘 받아요? 죄 안 짓고 가면 이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 죄 안 짓고 가면 사랑받는 것이고 죄 짓고 가면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은혜가 좋아요? 은혜가 더 좋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은혜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는 사랑 은혜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를 구원파는 이렇게 구원파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예요. 자, 이게 구원파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니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죠? 그리스도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의라는 공의가 아니에요.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화목하면 공급이 된다니까요. 화목해야지. 왜 의롭게 되냐?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박영선 목사님이 지금 호세아서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박영선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들어봤습니까? 로이드 존스, 영국의 최고의 아시죠? 로이드 존스. 기쁨의 계단이면서 그것도 뭐면 안 되는데,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 목사님, 그 장로교에서 최고 그 사람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부흥이라는 책을 쓰고 의사였고 수많은 강해서를 썼어요. 그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카피해가지고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신 분이 박영선 목사님. 그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자, 법적으로만 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뭐가요? 의.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그대로 화목이 돼야지 공급이 된다니까요. 공급이.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기서 와삭 하면 안 돼요. 내가 죄 지으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우리는 죄 지으면은 벌, 그죠? 선을 행하면 복.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그걸 하고. 예, 이거 아닙니다. 박인성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거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제 그 목사님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는 예. 그러던데 예. 구약에는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이제 잘하면 이제 예. 축복해주고 예. 신약에 와서는 예. 예수님은 이제 우리 승리의 길로 예. 인도하신다고. 그렇죠. 구약의 백성들은 예. 율법을 가지고
다루셨죠. 네. 왜냐하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율법 밑에 가두어둔 게 하는 것은 죄를 좀 덜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은 율법이 있어야지 자기들의 죄를 봐요. 자, 죄를 봐야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려면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는 은혜라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율법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도 그렇죠. 저것처럼 저렇게 예.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내리고 그렇죠. 맨날 좀 매여가지고 그렇죠. 이게 메인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종이라고 그러고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뭐로 살아요? 아버지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워낙 못 들어본 이야기라 가지고 제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알겠죠? 박윤성 목사님, 로이 존스, 심지어 우리 그 장로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 루터 칼빈 아시죠? 루터 칼빈을 가장 집대성 해가지고 가장 꽃피운 사람을 누구라고 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책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시면 힘들고,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요걸 다 설명하고 나서 책 제목 한번 좀. 책 제목은 이제 원죄론 가는 책을 읽으면 되고요. 원죄론하고 자유의지, 자유 원칙. 자유의지, 의지. 자유의지, 그리고 원죄론 있어요. 근데 안 읽으셨대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통 어려운 이야기. 근데 제가 요약에 설명해 드리잖아요. 탐구 하나 나책내 그중에 탐구 하나는 하나만 구했어요. 없더라고 책이. 예. 탐구 하나님만 읽으셔도 탐구 하나는 예. 첫째는 누가 보면 그거 예. 탐자고 예, 예. 그거를 또 하는 예. 그거와 뜻이 다르게 그죠? 그죠. 탐구 하나님. 예. 왜 탐구냐? 예. 죄인인 아들에게 자기의 은혜를 막 허랑방탕하게 막 용서를 막 한량없이 용서를 베풀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하나님이에요. 제목 자체가. 팀 켈러. 앞에 나는 이것도 봐야지 책보 봐야 되지 뭐 봐야 돼. 지금 책 제목 뭐라겠어요? 우선 적어놔. 야, 조나단 에드워즈. 문제는 예.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유의지. 그리고 원죄론. 자, 이 책들이 중요한 이유가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인간의 원죄, 두 번입니까? 예, 그거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 원죄는 뭐냐면 인간이 부패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좀 지키면 거룩해질 거라고 우리의 노력에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원죄론이라는 이 책도 보면은 인간은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개선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 개선이 안 돼요. 인간은 개선이 안 돼요. 그럼 개선이 안 되면 안 고쳐진다는 말이죠. 아니 예. 어느 정도는 개선되죠. 개선 안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개선 안 된대요. 아예. 인간은 아예 개선이 안 된다. 왜냐면은 인간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예. 우리가 뭐 예. 이거 배우고 뭐 하나님 말씀 배우고 뭐 좀 하는 것도 그건 개선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예. 낫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뭐 그렇죠. 예. 파이프 자 보세요. 파이프라인 예. 그거를 달아야 되겠네. 예.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으면은 개선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뭐죠? 자비, 긍휼, 은혜. 그 다 자비, 긍휼, 은혜는 누구한테 뿜어내는 거죠? 원수.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를 만났을 때 뿜어져 나오는 것을 자비, 은혜, 긍휼이에요. 근데 자비, 은혜, 긍휼은 아까 전에 내가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 못해요. 네. 내 안에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비, 은혜, 긍휼은 박영선 목사님 뭐라면 자비, 은혜, 긍휼은 하나님만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창조해낼 수 있는 거라 그래요.
그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해 놓은 자비, 은혜, 긍휼을 우리는 뭐예요? 받는 거라고요. 받는 거. 내 안에서 주님이 흘려보내시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자비, 은혜, 긍휼을 우리 안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해낼 수 없어요. 공급받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로부터.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러면 자세 보세요. 내 안에 자비, 은혜, 긍휼이 없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비, 은혜, 긍휼이 없으면 정상이라 그래요? 정죄해요?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본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자비, 은혜, 긍휼 없을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식해야 되죠? 원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한테는 원래, 아까 빈 그릇 했잖아요, 빈 그릇. 빈 그릇이니까 없죠. 자비, 은혜, 긍휼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안식이 오냐면은 하나님 나한테 자비, 은혜, 긍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네 자비, 은혜, 긍휼 내놔라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자비, 은혜, 긍휼 주겠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빈 그릇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가 돼요? We are the world. 하나 되죠. 쉬워요. 하나 되는 게 쉽다니까.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자비, 은혜, 긍휼이 없다라고. 그게 뭐죠? 그게 죄인이라는 말이죠. 자비, 긍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존재. 이걸 죄인이라고. 그냥 무슨 했다고 죄인이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 스스로 긍휼, 자비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빈 그릇과 같은 존재. 그래서 내 자신 속에서 저는 그래요. 제 자신 속에서 은혜, 긍휼, 자비가 없을 때 안 나올 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줄게. 내놔! 이게 아니고 내가 너 없으니까 내가 줄게.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렇게.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렵지. 아니 이 듣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으면. 깨달으면 어렵고. 어려워. 깨닫기도 그리고 이제 평생을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교육받고 그러니까 평생에 잘못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바뀝니다. 왜냐면은 저희 사람은 음식만 바뀌어도 건강이 달라지잖아요. 영적 양식은요 더 민감해요. 영적 양식은 내가 어떤 영적 양식이 내 안에 아까 전에 빈 그릇 했죠. 쉽다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빈 그릇이다 하니까 나 빈 그릇이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빈 그릇인데 여기다가 계속 똥을 담았어요. 그럼 똥 그릇이죠. 계속 냄새나고 막 하여튼 짜증내고 분노하고. 근데 여기다가 맛있는 샐러드, 과일 막 이렇게 주스 넣었어요. 뭐가 돼요? 맛있는 그.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건 어렵죠. 아까 저랑 엘러가 뭐랬어요? 개선 안 된다 그랬죠. 개선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는 개선시키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선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 기쁜이라는 말은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슬픈 소식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빈 그릇이라는 말은 이거야말로 복음이에요. 담는 것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예수를 하는 예수. 담는 것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근데 이러니까 복음이죠. 나를 요거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빈 그릇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릇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전혀.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왜 이걸 못 알았냐면 또 바뀌라. 지금까지 바꿨는데 또 새로운 거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선의 필요가 없다. 전화만 해도 바뀔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손댈 게 없어요. 여러분 완전해. 빈 그릇 완전해. 아담과 하와 벌거벗었죠? 옷 안 입었죠? 하나님 옷 안 입은 아담과 하와 보고
주무셨죠? 완전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어때요? 빈 그릇이죠? 뭐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들어있어도 오케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있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내가 들어가서 싹 치워주고 내가 다 할게.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니까 내가 옆 사람 볼 때 뭐로 봐야 돼요? 뭐로 보여져요? 빈 그릇.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성전 그렇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내 자신이 왜 왜 화목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뭐려고 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뭐려고 해요? 네? 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개선해야 돼. 바뀌어야 돼. 너 왜 그래 살아? 너 왜 그래 죄를 지어? 너 왜 능력 없어? 계속 내한테 요구하죠. 내가 내 자신한테. 왜 사랑이 없어? 왜 인애가 없어? 요구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와 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사랑스럽습니까? 저거는 맞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늘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내가 내 자신이 사랑스럽냐? 기도할 때도 나보다 나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도하고 그거는 그 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돼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요. 화목시킨 게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나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빈 그릇이죠. 빈 그릇인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요것이 좋아 보여야 돼. 다른 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일 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빈 그릇에 똥이 들어있어요. 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식탁에 있는데, 응? 식탁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막 흙을 담았어. 흙을. 엄마는 뭘 준비했냐면 주스를 준비했어. 주스. 그러면은 알겠어요. 엄마가 그걸 다 비워주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엄마가 주스를 넣어주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빈 그릇 같은 우리를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그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속에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 계획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을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나를 성전 삼기를 원하고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기 원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져야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사단의 아들이 많으면 사단이 이기는 거고. 맞죠?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려면은 자신이 성품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박영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대요. 그거 외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숫자 많은 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형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 없어요. 경험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네가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늘을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경험도 못한다고 그랬죠. 박영선 목사님 예. 남포교회. 예. 박영선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그거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데? 그거는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많으면 그만큼 다 하나님 예. 나라가 다핀 사람들인가? 예, 그거는 모르죠.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쪽에 영향이 있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제 조금 이제 아직까지 조금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파쇄시키고 깨뜨리고 한다는 그 부분을 이제 좀 많이 강조해요. 목사님은. 저는 뭘 강조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그분은 그래도 그 저보다 연세가 많고 율법적인 그 삶을 그 우리나라 사회 속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 은혜를 이야기해도 율법적인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을수록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부분이 약해져요. 네. 그래 한 부분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까지 우리를 예. 결코 예.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은 예. 오른쪽에는 율법이 예, 예. 섞여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설명들이 좀 그 있습니다. 차이점이 예, 예. 그래서 또 그다음에는 그 생명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야 돼. 생명의 세계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세계는 이런 건지 간증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아 있어야지 나타납니다. 예, 수박이라고 하시면 아는데 예, 그 뛰기만 돼. 예. 하도 여기 수박에다 예, 예. 수박 요런 생겼다 그렇죠. 요래야 예, 된다. 예. 그거만 했지. 예. 아니 지금 모르고 지금 그렇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예, 예. 거지. 그렇죠. 예. 저걸 깨뜨리고 예. 그거 맛을 알아야 예. 되는데. 그렇게 그걸 하려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이 막 깨달아져야 돼. 관계 안에서. 관계.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을 깨뜨리면 못 쓰는 줄 알고. 예, 그렇죠. 이게 이 제가 지금 관계를 가지고 네 가지 사중서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 이게 설명한 대로 되어져요. 그게 안 어려워요. 해보면은 왜냐하면 내가 노력할 게 없기 때문에. 예. 정말 어렵지요. 예. 이게 쉽습니까? 자, 어렵다는 예, 어렵. 이론적으로는 쉬워도 실제 자기들이 예. 부딪히면 어려워요. 예. 자, 자, 어렵다라는 개념이 저는 자, 자, 예, 그것은 어렵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뜻인 분? 3 미지근한 물. 예. 자, 어렵다라는 게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하나로 보세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어렵지 하나님 하신다. 이야. 나동원에가 먼저 된다. 그렇죠. 네. 가게에서는 이게 얼마나 뭐 자, 우리는 힘 빼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냐면은 하나님 안 해주시면 예. 안 돼. 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듣기에 내가 좋으면 돼요. 저기에 좋지만은 그게 거기까지 마셔야 돼요. 좋지만은 저걸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냥 좋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좋다 하고 팽을 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다. 아까 전에 아담이 잠들어 있었죠. 제 집으로 사야 돼. 하나님 하시게. 잠들어 있다는 것이 내가 만족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갈망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보면은 피조물이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 그랬죠.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서 막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예, 율법으로 보면 어려워요. 아까 그냥 동전 자판기 있는데, 예? 야,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제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자, 자판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도대체 여기 내가 얼마를 넣어야지 이게 나오겠어요? 네? 우리는 역대 율법의 저자가 살았기 때문에 어려워. 그렇죠. 근데 자, 생각해. 바울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에 찢어진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짝 빛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꾼 게 아니죠. 빛이 자기를 바꿔버려요. 빛이. 저는 이 설교 하려고 뭐 이런 복음을 하려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반대로 살았다 그랬죠. 이거 정 반대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걸 살았다 그랬죠. 근데 한순간에 바뀌었다. 한순간에. 네. 그렇죠. 그렇긴 해. 쉽다니까요. 바뀌어진다니까 금방.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 권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 은혜를 아는 것, 이걸 이제 아까 지식 그랬죠? 지식. 요거를 진실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예. 인애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예. 헤세드. 예. 헤세드가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언약적 사랑. 자,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어야지 언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했는데 그 출애굽기 보면은 뭐 시간 없어서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 이삭과 언약한 하나님, 야곱과 언약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으면은 언약이 안 되죠. 그럼 자기가 아브라함이 없으면 나도 없고 이삭이 없으면 나도 없고 야곱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내가 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필요하고 야곱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했죠. 아들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땅 주겠다 했는데 땅 안 주면 하나님 아니에요. 복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자체가 복되게 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 자체 존재가 그게 세 번째 복이 아브라함 존재가 복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복이 뭐죠? 아브라함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나 하나님 아니다. 그걸 여호와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인 거 너 알아? 이게 여호와 아는 지식이에요. 그 은혜를 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 안에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11도 갖다 바치는 오셨다는 거. 예. 근데 예. 그 같이 그 예. 은혜를 깨달은 거잖아요. 예. 자기 존재의 죄인이라고 깨달은 걸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그렇구나 그게 나 예. 그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예. 호세아가 그런 걸 본다. 예. 여기 안에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예. 그밭긴 그렇죠. 밭에 예. 호세아서 보면은 고멜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은 호세아가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요수아도 구원. 그럼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 예수가 누구하고 결혼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하려면은 정숙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제인과로 죄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아니, 취향이 좀 독특하세요.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취향이, 여자를 구하는 취향이 독특하세요.
왜? 음란한 여인을 구할 거예요. 정숙한 여인을 구하면은 누가 드러날까요? 자, 정숙한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누가 드러날까요? 정숙한 여인이 드러나겠죠. 근데 죄인하고 음란한 여자하고 호세하고 결혼하면 누가 드러날까요? 호세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호세아가 드러나는데, 자, 결혼했는데, 와, 이 예수님은 음란한 여인을 음란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왜? 자기 사랑으로 덮어붙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 속에서, 고멜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로하마, 로함이 나오죠. 이거는 흩어버리겠다. 네? 이거 뭐죠? 긍휼 잊지 못한다.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 뭐죠? 처음 나온 게 우리 육신, 육이죠. 우리의 부패한 육이죠. 부패한 육이 이렇게 나와도, 이 부패한 육이 나와도 하나님 결국 우리를 뭐로 바꿔내냐면은 암미, 나의 백성, 루하마, 긍휼로 다른 존재로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처음에 이름 이렇게 지어라 하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무슨 말이죠? 자매를 루하마라 하라. 이 말은 존재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새까맣게 태어났잖아요. 예? 흩어버려야 될 존재. 그죠? 긍휼을 베풀면 안 되는 존재.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완전히 새까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왜요? 암미, 나의 백성, 루하마,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재창조라고요. 우리 창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하다가 이제 결론을 지으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요?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와 나 사이에도 내가 나를 볼 때 10계명,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요. 그죠? 처음에는 보여줘요. 그냥. 보여줘도 내가 내 자신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내가 좀 더럽다고 생각 들고 할 때 율법은 먼저 판단은 율법이 오지만은 그 다음에 즉시 뭐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야 되죠. 그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 자신은 뭐예요? 더 긍휼히 얘기해야 되죠. 맞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막 때리면 안 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더 긍휼히 얘기해야 되죠. 은혜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네, 그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화목된다. 그리고 요게 돼야지 요것이 되면은 요쪽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나갈까요? 율법이 없어지네. 율법이 뭐냐?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으면 뭐가 나오? 이게 뭐 옳고 그름이 없는 게 뭐예요? 사랑. 이걸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전에 자식한테는 뭐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한테는 뭐가 없어요. 대부분 옳고 그름 없죠. 예를 들어볼게요. 권사님이 저와의 관계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볼게요.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권사님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가 딱 개입될 수 있냐면은 율법이 바로 딱 들어와요. 옳고 그름이. 그죠? 근데 아들이 엄마 오늘 좀 못생긴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예뻐라. 그냥 율법이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요? 사랑이 들어온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율법으로 하고 있는지가 보이셔야 돼요. 얼마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 다 그래요. 싹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 먹는 게 불쌍한 거예요. 은혜, 긍휼, 자비가 우리 속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불쌍해서 우리 안에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 긍휼, 자비를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는 것처럼 흘러나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긍휼, 자비를 받으면 내가 내 자신한테 은혜, 긍휼, 자비를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게 차고 넘치면은 옆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만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도 옳고 그름이 없으세요. 그게 교회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 예, 그러면 어때요? 옳으면은 사랑하고, 그러면 뭐 할까요? 은혜 베풀고. 이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말씀에 의해서 나가. 저절로 말씀이 말씀이 곧 창조예요. 나는 창조해버려요. 한 마음으로 완전 창조해버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성도를 볼 때. 전에는 오르면 기분 좋고 그러면 기분 나빴어요. 근데 지금은 옳고 그름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게 딱 붙들고 있는 순간에 그 형제와 그 자매, 교회 성도의 관계가 죽어버려요. 아, 이게 선악과구나. 이거 먹으면 죽는다. 옳고 그름 먹고 뭐 죽는 거야. 여기에 뭐가 없어요? 글쎄 피가 없죠. 관계 속에 글쎄 피가 없죠. 글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자체가 그렇죠. 전체가 그런데 예, 어찌게 똑같은 누구랑 같이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없습니다. 개선 안 된다 그랬죠. 그래 안 된다 한 건 자, 거의 이승 예, 원죄가 있기 때문에 개선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개선 안 돼도 개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내 가족은 사랑하는데 남은 율법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뭐죠? 개선이 안 되죠. 개선이 안 되니까 누구를 줘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를 몰라 도대체. 좀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고 뭐 신이 은사가 나가고 뭔가 예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주 시시한 거예요. 아주 시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뭐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예요. 자체.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를 개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뭐로 줘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가보세요. 골로새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서 보면은 골로새서 3장 2489 2489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자 10절부터 볼게요. 골로새 3장 10절에 자, 새 사람을 입었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 그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찾았습니까? 3장 10절. 여기죠? 예, 천천히 볼게요.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죠? 새 사람이 뭡니까?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구약 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 자기를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새롭게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어떻게 돼요? 내가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하심을 받아요? 받죠?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게 나를 뭐 해요? 뭐 한다고요? 창조한다 그러죠? 이거는요, 첫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를 말해요. 내 마음에 새로운 영,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는 그 새 창조를 말해요. 두 창조가 달라요. 첫 번째 창세기나 1장에 나온 창조하고 이 창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걸 말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그랬죠. 자, 어느 정도로 받느냐면 거기는 자, 우리가 새롭게 되면 뭐가 없어요? 헬라인, 유대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당, 무할례당? 없어요. 야인, 스구대야인?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 없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 되게. 예. 그 정도가 아니고 내 가족, 네 가족이 없어진다니까. 뛰어넘어 버려요. 그거 네가 좀 내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뭐 인도 라지미시인가? 예, 초대교회 그랬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거 그랬는데. 예, 유무상통. 초대교회 그랬다니까요. 보세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유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옮기자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서 비전 없습니다. 청년들 이제 목사님 청년 사역 안 할 거잖아요. 대학생 사역 안 할 거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대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라가지고 다 청년되고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대학생 청년 사역 할 것도 아닌데 자기들 30대에 맞게 우리가 전원으로 나가서 전원교회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노 그랬어요. 목회 문 닫는 한이더라도 그럼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요? 예,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지방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안 돼.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왜 보내요 도대체? 성령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실제화시켜내는 영이다. 실제화. 성령을 요한복음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인데 진리는 뭐냐면 하늘의 것을 땅에 실제화시켜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그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실제화시켜낸단 말이에요. 실제화. 그럼 이제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면 견딜 수 없어요.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밑에 3장 11절 그 밑에가 더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만유시요. 또 만유 어디에 계세요? 만유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전부라고. 전부. 만유. 그리스도가 다 하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죠? 우리 자아를 죽여버리고 뭐죠?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해버린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버린다. 지배.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감정을 지배해버리고 의지를 지배해서 뭐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내버린다. 바꿔내버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믿는 거. 권사님 제일 힘드시잖아요. 믿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노력을 가르쳤으니까 지금 믿는 게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력해도 안 됐거든. 맞죠? 지금까지 노력해도 안 됐는데 되겠나 이게. 제가 포항에 있는 목사님처럼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포항의 구영포의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다 망가졌어요. 성도들 막 다 작년에도 몇 번, 올해에도 몇 번 돌아가신지 몰라요. 병으로, 암으로 막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도시 일어날 수도 없고,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구룡포의 그 바닷가의 할머니들이 성질 막 얼마나 거칠겠어요. 바닷가 할머니 바뀌겠어요? 70년, 80년 동안 살았는 이분이 부드러운 여인으로 바뀌겠어요? 택도 없겠죠?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 바뀌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 목사는 청년들 가르치기가 너무 좋겠다. 청년들은 얼마나 가르치는 대로 바뀌니까 얼마나 신나노.
한번 해보시라고.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다. 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죠. 우리는 빈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온다. 넣는 게 나온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바꿨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바꿨는데 4년 됐거든요. 말씀 바꾼 지가 제대로 바꾼 지는 한 2, 3년밖에 안 돼. 근데 지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보는 눈이 하고 성도들 다 부드러워진 거야. 성질이 다 죽은 거야. 성질이.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 뭐그 그럼- 목사님 보시기에 그런 게 아니고. 아 실제로. 실제로 바뀐다니까요. 다 바꿔버려요. 그 목사님 제 이야기 거기에 이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티켓다방 하나 아주머니 오셨잖아. 티켓다방. 예? 거기는 바닷가니까 그 선원들이 막 가서 막 고기 막 잡아오면 하루에 막 수천만 원씩 막 이렇게 벌거든요. 그럼 막 그분들이 막 돈 벌어오면 뭐 하겠어요? 여자들 만나가 막 돈 막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맛을 이게 티켓다방 하면서 돈 맛을 본 분들이 자기 삶을 못 바꿔요. 근데 그 교회 그분이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수요일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이 말했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아니 어제 티켓다방 그렇죠. 한 사람이 왜 교회에 영적인 갈망이 더 큽니다. 영적인 갈망이 훨씬 커요. 하지만 그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신다. 더 사랑하신다. 이거를 설교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무슨 이런 메시지가 다 있나. 천상의 소리네. 그래서 3주 동안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등록해버려요. 그래서 직업을 알게 돼서 직업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가방 들어가시더래요. 직업을 알게 되는데 목사님이 괜찮다 하는 그리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뭐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마세요. 한마디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 담배 피우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상처받지. 아니요. 진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지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그분은 얼마나 은혜가 많이 받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울고 불고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은혜 다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냥 냉랭한데 의인들은 냉랭해. 자기 혼자 막 은혜 막 온갖 모두의 은혜를 다 받는 거야. 자기 혼자 제일 예. 그러더니 제일 삶의 변화가 그분이 제일 크게 일어나요. 그분이 그걸 딱 청산해요. 청산. 목사님 청산하라고 말도 안 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거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 당신을 이미 끝에서 받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을 받았지 당신의 행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면 못 견딥니다. 하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땅의 사랑, 시시한 사랑에 목매지 않습니다. 티켓 왜 하겠어요? 땅의 사랑을 먹고 싶죠? 돈 사랑, 남자의 사랑 그것으로 자기가 그 사랑을 받고 싶죠? 근데 하늘의 사랑은 뭐죠? 죄인일 때 받는 사랑입니다. 죄인임으로 받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격은 다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땅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랑은 이거는 사랑도 아니야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싹 바꿔버렸어요. 지금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자기가 요양보호사로 하거든요. 매주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최고예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목사님이 4년 전만 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왜? 자기가 그 전까지 율법적인 말씀을 전했으니까 사람은 아무리 그분이 마이크 3개 터뜨렸어요. 지금. 설교 찬양하다가 마이크 앰프만 3개 터뜨린 분이에요. 부흥의 인도 잘하고 기도파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도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바뀌니까 3년 안에 1년도 안 돼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바뀝니다. 뭐로 바꿔요? 은혜가 바꿔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었지, 은혜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 다 바뀌어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이에요. 예수를 보냈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그거는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셔야 그런 걸 들어보고 자꾸 나누면은 간증 듣는 순간에 내가 거기 온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는 죄책감을 느끼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데 에너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도구로 쓰면은 그것이 막 나를 바꾸는다니까요. 바꾸는 저절로 내 속에서 막 은혜가 막 나를 바꿔버려. 은혜적인 성분으로 나를 바꿔버려. 율법적인 성분에서 은혜적인 성분으로 바뀌면요, 사람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변화예요. 왜? 내가 변화되는, 내 안에 율법적인 성분이 나의 변화를 꽉 잡고 있어. 은혜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은혜를 먹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성분을 은혜적인 성분으로 바꾸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환경이나 마찬가지죠. 결론으로 환경이 어떻게 돼? 나한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환경이 뭐죠? 나쁜 환경도, 내 자신이 죄인인데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셨죠. 나쁜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나쁜 환경,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 빈 그릇 같은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가 좋게 안 보였으면 여러분 안 오셨을 거예요. 저 교회 문 딱 닫고 아무도 못 오게 우리끼리만. 근데 빈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누구나 다 오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이렇게 하실 때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환경이 나쁠수록 뭐가 나타날까요? 네. 하나님 은혜가 크게 나타나요. 또 만약에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어느 정도 찬양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정말 내가 병들고 불치병이 걸리고 막 이런데도 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요, 내가 놀라요, 내한테. 저는 제가 목회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할 때 하고, 제가 목회 안 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찬양이 나올 때는 내 존재가 이럴 수 있나,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오지 하면서 내가 막 기뻐져요. 정말.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가 오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네 가지 소외를, 이 사중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을 누리시고, 이 히브리스에 중요한 거예요. 나와 내 자신이 화목을 누리시고, 이웃과 화목을 누리시고, 환경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늘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이것이 내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는 동안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환경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셨어요. 신뢰하는 신뢰. 네. 내 환경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다. 뜻이다. 내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 뜻이다. 이게 중요해요. 내 뜻대로 환경이 아니지만 아버지 뜻대로는 좋은 환경이다. 이것이 알아서 신뢰가 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어디서 바뀐 줄 아세요? 내 안에서부터 바뀐. 환경은 그대로 뒀어요. 환경은 그대로 뒀는데 내 안에서 그 환경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와요. 먼저 감사가 나오고, 자, 찬양과 감사가 나오면
그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환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존재가 그 환경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런 존재가 되면은 그런 존재를 만들면서 그 찬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고요.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까? 당신이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안 되는데 하면서 물을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저는 지금 제 목회가 행복하거든요. 행복해 보입니다. 예. 성도 몇 명 안 돼요. 월급도 별로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 행복해. 무자의식 하나님. 예. 예. 제가 빈 것이 정상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궁무진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 인생이 부족함이 없고 그 복음은 현재부터 만족하고 들어요. 만족, 안식. 부족함이 없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율법이 없으니까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선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타납니다. 저도 정말 암담한 몇 년을 보냈어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정말 목회가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아내와 저희 소원은 모든 목회를 접고 사람들 아는 사람 다 관계 다 끊고 우리 이게 교회 문 닫으면은 이 예배당 처분하고 우리 아파트 처분해가지고 조그마한 집 하나 사놔놓고 나머지 돈으로 해외 가서 그냥 돈 다 쓰고 돌아오자. 이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렇게까지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다 비웠어요. 교회에 대해서 다 주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칭 보는 거. 예. 그렇습니다. 요거 기도하고 마치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물질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또는 좋은 것을 주시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변형되어지면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훔칠 자가 없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은 상급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우리가 존재가 된 것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를 존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마다 내 안에서 주가 더 살아나고 주의 생명이 더 나타날 것을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글씨를 어떻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예? 읽는 것도 모르겠네. 글씨요?